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쪽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요, 여기는 이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앞으로 7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향을 받은 내용이 이사야서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구약 전체를 토탈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다 해놓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의 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살리고 이 모든 게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이사야서. 그래서 구약 전체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인간의 어떤 문제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은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답은 하나다는 거예요. 이게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가 어떤 겁니까? 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 문제는 주로 영적으로 일어난 문제, 또 정신적으로 일어난 문제, 육신적으로 일어난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면 경제 문제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건강 문제, 그리고 능력에 대한 문제 있죠. 무능하고 이런 거. 그것뿐만 아니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노후라든지 이런 미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나라 국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산불 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뭐 거의 70명 이상 돌아가셨잖아요.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신에 대한 문제가 많지만 100가지로 보잖아요. 100가지 이상 넘어요. 근데 답은 한 가지다 그랬죠. 그 답이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답을. 그래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수천 가지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한 가지예요.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면 한 가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유일한 문제라 그래요. 사람들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유일한 문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내려오는 모든 문제가 원인이 돼서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모든 인간의 불행과 절망과 미래 없음을 나타내는 시작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5장 1절을 보면요. 1절, 2절에 근본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이 문제 1절과 2절에 보니까 세 가지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세 가지 문제. 자, 어떤 문제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 나오는 게 세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목마른 자들은 물가로 나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물을 먹으러 오라 그랬는데 물 먹으러 안 와요. 이게 문제예요. 물 먹으러 오지 않아요. 여기서 물이 뭔데요? 물은 H2O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물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주는 그리스도가 물이에요. 여기서. 물을 마시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 마시러 안 오니까 물 마시러 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값없이 오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젖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착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물 마시러 오면 되는데 그냥 먹으면 되는데 돈이 있어야 물을 마시는 걸로 착각한다고. 그냥 분명히 성경에서는 물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을 먹는데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온 게 뭐하고 왔냐면은 공기하고 같아요. 공기가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 공기의 소중한 걸 만약에 돈을 주고 사 먹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루 종일 뭐 때문에 돈 벌어오면 나 숨 쉬려고요 이럴 거야 아마. 부르는 게 값이요. 한 10분만 너는 오늘 공기 끝 이러면요 죽어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이 대청소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먹다가 약이 남으면 버리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모아놨거든 계속. 몇 년 동안 모았겠어요? 지금 11년째 모아놨지. 수술한 지 11년 됐으니까. 11년째 모인 그 약이 어제 이제 나간 거예요. 전부 다 나갔는데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나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 그러니까 이번 3달 동안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약이 없어져 버린 거야. 내 눈에. 그럼 어떻게 돼요? 11년 동안 먹은 약들이 쓰레기로 이제 안에 가득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나간 것처럼 썩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놓아놓은 가방 색깔이 바뀌었어. 나는 분명히 초록으로 기억했는데 보니까 갈색이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봉지가.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차 온 거를 다 뒤졌잖아 우리가. 그렇게 뒤졌는데 안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집사람이 따로 챙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죽음에 관한 문제가 급하게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뛰어내려갔다니까 계단해가지고 이 건장한 몸이 쏜살같이 뛰어내려갔어요. 왜 약 찾아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틀리지. 나는 그 약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일본 갔다 와야 되는데 보름만 안 먹으면 나는 끝나는데 면역 관계니까 면역에 관련된 약이 다 들어있는데 이 마음 드니까 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찾고 나서 무슨 생각 들으냐면은 야 이거 진짜 생명에 관한 거는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그것만이 이해가 되는구나. 평상시에 몰라요 그거를. 그냥 맨날 그 놓여있던 약이 나한테 뭐 귀중하게도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어제 그 시간에 그 가치를 볼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내가 정신 번쩍 들고 이렇게 찾고 그러겠냐?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안 그렇게 사는 것 같았어, 순간적으로. 이 약은 하나님보다 귀하게 보이는데 구약과 신약은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이거를요, 당해봐야 알아요, 그 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니까. 착각.
어떤 할아버지가 부부싸움했어. 연세 많은 분이가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이 안 좋을 때 먹으면서 풀잖아요. 그래서 중국집 간 거거든요. 가서 이렇게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막 아빠가 애를 막 나무라고 있는 거야. 공부 되게 잘하는 애인가 봐요. 두 개나 틀렸다고 막 그러면서 나무래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뭐 틀렸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통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틀렸대요. 뭐라고 썼냐 했더니 곱빼기를 썼대. 두 번째 그럼 뭐 틀렸나 했더니 서비스의 정의가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서비스의 정의. 그래서 너는 뭐라 했니까 군 만들고 썼대. 착각. 우리가 돈이 없어도 되는데 있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냥 주님이 왔는데 누리면 되거든. 이 예수 믿는데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을 그냥 와서 먹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어야 하는데 늘 고민이야.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돈 줘야 돼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만 집중하잖아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딴 거 세상에 값도 없고 쓸데없는 거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3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뭐라 했습니까? 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은을 달아준다면 돈 쓰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아닌 데다가 돈 쓰고 왜 헛수가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바라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제 나한테 와서 들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 번째 문제가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헛수고. 복음은 안 듣고 그냥 세상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이익이 되고 돈이 된다는데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허무한 거예요. 나중에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자기 영혼 살리지도 못하는 거에 거기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걸 위해서 헛수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들으라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예요. 오늘 1절 2절에 나온 내용들이 물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오냐? 돈 없이 먹으라, 값 없이 먹으라 했는데 왜 그거를 고민하고 아니라 그러냐? 세 번째는 왜 헛수고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3절, 4절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여시키는 거예요. 3절, 4절. 3절과 4절 보니까요. 3절에는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너희를 해주겠다니 다윗의 언약. 자,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 자존심이 왕의 자존심을 구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골리앗은 이겨서 좋은데 아니 제 인기가 나보다 더 높네 이렇게 되니까 뭔 생각 들어요? 아 쟤를 죽여야지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겠구나. 자칫하면 쟤한테 뺏기겠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고 이 블레셋에서 간 거예요. 그 블레셋에 가니까 블레셋에서 뭐라면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 정말 우리 쪽에 사는 사람인데 골리앗을 우리 편 아닙니까? 우리 고향에 사는 골리앗 죽였는데 쟤를 어떻게 받아줘야 하는데 막 미친 척하면서 간 거예요. 수염에 막 침 흘리면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렇게 가니까 이제 받아줬거든요. 받아줬는데 결국은 이 거기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해요.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요. 다윗이. 아둘람 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엔게디 굴이라는 게 나오고 굴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고난을 상징해요. 이 아둘람 굴은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가지고 정말로 모압 땅 가기 전에 중간에 머물렀던 장소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붙여줘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요. 다윗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듣고 몰려왔냐. 아 다윗이 지금 외롭게 쫓겨다니는구나. 저 사람이 골리앗 이긴 사람인데 살왕한테 핍박당하더니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하고 지금 아둘람 굴에 와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환난을 당한 자와 그 다음에 모든 빚진 자와 모든 원통한 일을 당한 자가 400명이 모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뭐죠? 요즘 말하면은 우리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부도난 분들,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 병 걸린 분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살기가 너무 희망이 없는 분들,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민 가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우리 좀 같이 힘을 합쳐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도울 적 아니고 뭐 얻어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연약하고 진짜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힘을 합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윗과 함께한 그 400명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장관이 되고 그다음에 군대 국방부 장관이 되고 용사들이 되고 전사들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남북 통일해가지고 유다의 대단한 장군들이 돼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다윗한테 왕위를 다 넘겨줬잖아요. 그냥 당신 통치하세요. 이러고 27살 6개월째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속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떤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막 시달리고 어렵고 고민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뭘 하냐. 실제적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못해요. 저는요 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가난하고요. 저는 병 걸려 있어요. 이런다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늘 그런 생각에서 하루에 있었거든요. 병 걸렸으니까 나는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결혼도 못할 거고 군대도 못 갈 거고 나는 대학도 못 갈 거고 나는 어떤 직장도 못 잡을 거고 그래서 내 생각이 어디 갔냐. 죽고 싶은 거에 늘 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정반대 응답을 다 받았죠. 결국. 근데 그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응답은 뭐냐. 제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예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에요. 여한이 없어요. 세상 말로.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물 먹으러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지금도 돈 없어 이 착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헛수고하지 않아요. 올바른 데 중심을 드려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가고 있어요. 지금. 기뻐하시는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축복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 4절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3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4절 보세요. 3가지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물론 이거는 다윗에게 대한 내용이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주신 축복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증인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니 그랬죠.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도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예표를 통해서 다윗에게 인도자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유다를 인도하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피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3번째는 명령자로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명령자. 이 명령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령관이잖아요. 영적 사령관. 영적 사령관이 돼서
영적 서밋 인생, 영적 리더 인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영어로 말하자면은 컨스트럭션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창조하고 짓는 거에 전부 총괄적인 책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다윗을요. 그러면 그게 누구죠? 우리예요. 이 축복 세 가지는 우리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 어떤 거죠?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속아가지고 상실한 거예요. 상실. 신라곤 돼버렸어요. 신라곤. 이 신라곤 된 사건을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사건 때문에 이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신라곤의 상태에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을 다시 회복시킨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낙원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뭘 합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거를 초청하기 위해서 회복시키려고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축복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날 것이고 쭉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한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복시킨 게 아브라함의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우리 한 사람이 있으면은 흑암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면서 축복이 회복되는 인생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물을 마시러 오라는데 안 오는 사람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돈 없이 값 없이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그리고 헛수고하지 않도록 바른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디 걸렸다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에 걸려 있어요. 대부분이. 내 생각에 걸려 있고 나의 계획에 걸려 있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은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돈을 섬기게 되고 어떤 지위를 섬기게 되고 어떤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우상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바벨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답을 모든 인생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게 틀린 거예요. 우상숭배요. 그게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헛수고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가지고 뭐를 하기 위해서 했냐.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불순종한다는 말이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겁니까? 불순종의 결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비슷해요. 불순종 역사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그 다음에 포로됩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속국됩니다. 로마에. 그리고 유랑민족 돼가지고 23개국의 유랑민족으로 2000년 동안 흩어져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요. 1948년도에 땅 계속 사가지고 다시 회복해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없죠. 우리가 만주를 돈으로 계속 땅 사가지고 어느 날 우리 옛날 우리 땅이니까 하고 만주를 한국으로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땅 계속 사잖아요. 옛날에. 어느 날 이거 우리 땅이 해버리면 우리 워낙 센 사람들이니까 감당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계속 땅 사주고 러시아에서 1인당 100불씩 주고 데려와가지고 나라를 건국해 버렸어요. 1948년 우리나라보다 3달 전에 우리는 8월 달에 했지만 그들은 5월 달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예언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 우리에 대한 세 가지 축복은 증인이고 인도자고 명령자예요.
이걸 합치면은 뭐라 그러죠? 이걸 합치면은 전도자라 그러고 선교사라 그래요. 이거를. 자, 우리에게 대한 세 가지 축복은 한 가지예요, 사실은. 선교사고 전도자예요. 이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었었고, 이 다윗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소외되고 핍박당하고 빚지고 원통함을 당하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그다음에 정신 문제 걸리고 막 영적 문제 걸려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진짜로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세계복음화처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이걸 놓치고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줬는데 싫어요, 안 할래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해가지고 틀린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걸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자신들은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결론이 뭘까요? 이 결론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결론은요, 선교예요, 선교. 다시 말하면은 너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돈 버는 일을 하지 말고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이 선교 전도해라. 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되고 인도자 되고 명령자 되는 그 일을 해라.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돈도 안 되는데 은을 달지 말고 세상 거기에 헛된 것에 돈 쓰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시간 쓰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내용들이 이거다 하는 것을 자 나옵니다. 이게 모세에게 나와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보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살았던 모세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살인자였어요. 모세 인생을 보면 초창기에 실패자예요. 자기는 자기 민족을 좀 살려보고 도와주려 했는데 실패자 인생이 된 거예요. 결국은 모세의 정체성은 지명수배자였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80이 돼버려서 40년이나 지난 거예요. 자기 장인의 양을 맡아가지고 눈칫밥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근히 살았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안 그래도 왕족으로 섰는데 내가 왕의 교육을 받았고 내가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서 전 세계 엘리트로 성장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자괴감을 가졌을 거야. 나이 80대 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무 힘들고 몸도 안 따라주고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살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그러면서 네 발에서 신발 벗으라요. 그러고는 호렙산에서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라 해방시켜라. 그럽니다. 모세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안 한다 그래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포로 노예 속국 유랑민족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너 형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하지 않냐? 내가 형하고 같이 보내줄게. 누가 너를 조성했냐? 사람들이 물으면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보냈다 해라. 그렇게까지 해주면서 다 가르쳐주죠. 그 더 이상은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씀대로 증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서 온 거예요. 회복했단 말이죠. 모세가 결국 뭐 했어요? 전도하고 선교한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커바디스 도메니란 말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는 예수님이 그때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냐. 비참하죠. 그대로 됐고 눈 마주치니까 통곡을 하면서 나갔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는 배신자가 됐어요. 자기 그 형님 서로 형님 동생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이 수제자니까 야 나들 따라와. 내가 고기 잡는 기술이니까 같이 먹고 살자 하고는 디바라 바닷가 다시 말하면
이 저 위에 있는 강으로 다시 원래 살던 데로 가버렸어요. 7명 데려갔어요.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수제자 아니냐? 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너 나 사랑하냐? 물어봐요.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사람들을 좀 굳게 해라. 요거를 딱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우리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자, 예수님 하신 방식을 보자고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 1페이지 나옵니다. 나눠드린 유물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켜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지 말고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 영적인 걸로 증인으로 가야 되고 네가 인도자가 돼야 되고 명령자의 길을 가야 되지. 왜 지금 헛된 거에 또 깔라 그래? 고기잡이 하지 마. 다시 돌아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이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이 드라마요. 사이코 드라마라는 거 있잖아요. 정신병자들 치유하는 방식이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같이 재현시켜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숯불가에서 고기 구워 먹는 숯불가에서 이 여자의 종이나 그 다음에 남종이나 왔을 때 3번 부인했잖아요. 모른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놈을 모른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을 3번 했을까 얼마나 상처가 남아있겠어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면목이 없잖아요. 그걸 찾아가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네 어린 양을 치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해가지고 치유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돌이켜서 사람들을 굳게 해라. 네 동생들 다 굳게 다시 회복시켜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4번 확인해 줬어요. 너 나 사랑한 건 내가 아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한 줄 알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3번 강도를 높였어요. 예,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진짜 사랑한다니까 이러면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고는 실제적으로 영적 리더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러고는 3천 제자 일어나고 5천 제자 일어나서 8천 명을 이끌어가는 영적 수장이 된 거예요. 그게 전도요 선교거든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다시 돌아가라 선교하라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제일 힘든 데가 아둘람 굴이거든요. 그때 다윗은 절망이에요. 왕은 죽이려 하지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도 왕따 당했죠. 이제 갈 때라고는 아둘람 굴에서 혼자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했을 거라고 전환점이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골리앗까지 이겼는데도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무심하시죠?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미친 척 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400명의 그 사람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정말 힘이 없고 내 미래가 암담했어요. 사실은.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투석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를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지 제 능력입니까?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죠. 언약은 계획이에요. 성취하는 것이 뭐냐?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요. 이 아들람 굴을 배경으로 한 시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에요.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우리 뒷페이지 2페이지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선교예요. 이게.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게 선교의 정신이에요. 다윗은 가장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돼요. 우리 솔직한 얘기 어려운 거 많잖아요. 지금 현실 100가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예요. 근데 그 한 가지 문제인지 모르고 100가지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늘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미래 힘들고 암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거기다 병까지 걸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능력이 내가 생각할 때 능력이 없어. 자기가 난 능력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우리 스스로 보면 내가 한계가 늘 느껴져.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쏘가버리잖아요. 몰라요. 헛된 것에 자꾸 마음이 간다니까요. 복음 있다는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진짜 답은 다윗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영원한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결론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결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냐면요. 첫째는요. 이 사람들 불신자 또 실패자 그다음에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고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담고 있어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안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이 고통받고 실패하고 현실의 환경에 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되고 인도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명령자가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데 현실에 안주하고 당하고 오히려 시달리고 이런 인생 돼버린다고. 그럼 안 돼요. 이걸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기대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66장 24절까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이 이사야서 전체 결론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임을 보세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천국에서 거기에 왕노릇하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영원히 거기에 묵화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대한 걸 자꾸 집착하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결론. 우리의 결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선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해야 돼. 회복. 이게 선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 회복되도록. 그 다음에 모든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갈급한 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뭐를 통해서요? 선교 통해 가지고. 저는 요새 일본 다니면서 이거 많이 느껴요. 굉장히 갈급한 영혼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한 2배 정도는 갈급한 것 같아.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널려 있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진짜 조금 낫구나. 복음이라도 있지 우리는. 그 사람들은 미종족 국가예요.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0.2%에서 0.4% 정도. 말이 됩니까? 엄청나게 우리는 그래도 한 10% 넘잖아요. 근데 미전도 국가에 속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없지. 그다음에 전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그러고는 시달리지. 영적 문제 투성이지. 우상숭배하지.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답 없고 환경에 시달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선교는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그 다음에 회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죠. 이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전 세계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물질도 드리는 거고 섬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제 한국에 지금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분들이 일단은 6명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6분 와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3분 와요. 그럼 이제 9명이죠. 거기다가 이제 평신도 선교사 김미리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이미 10명이란 말이에요. 그 10분의 모든 활동을 여기서 하는 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는 제외시켰지만 나머지 분들은 행동하는 걸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는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줬어 우리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4분만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관해야 되고 담당해야 될 경비가 일상적이지 않아요. 많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유 나는 지금 힘드니까 못하겠어 이러지 말고 내가 마음을 조금 들여서 하나님 제가 한 2달 동안 제가 쓰는 거 좀 줄이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라도 결단하고 4월 25일까지니까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그동안 했던 걸 중심을 들여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선교. 여기에 방향을 드려야죠. 저는 왜 제 상태가 예를 들면 썩음하고 완전히 막 활발하고 막 건강하고 이럽니까 제가? 어제도 제가 하면 느끼면서 제가 느낀 게 약차주도 다니면서 느낀 게 내가 약하구나. 내가 상태가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약 없어도 된다는데 면역 관계는 약하고 관계 없어요. 이거는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는 면역을 억제시켜 가면서까지 제 몸을 지켜야 되고 그 상태에서 선교 가잖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 목숨을 제대로 담보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 가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네가 증인이다. 네가 인도자고 명령자다. 다윗처럼 쓸 것이고 여기 방향 맞춰라. 헛수고하지 말고 물 먹으라 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돈 없이 값 없이 주는 거 네가 누려라 이거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답을 찾아내야 돼서 내 몫을 찾고 내 어떤 마음을 찾고 중심을 찾아야지 겉으로는 맨날 되게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뇨? 저떻게 되겠죠? 저는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된다는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지금 모습처럼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되냐? 왜 눌리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전도자고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증인으로 섰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섰을 때 들리는 말씀이 그냥 말입니까? 제가 이런 가슴으로 현장에 다녀오면서 일본도 갔다 오면서 드리는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아우 건강하려면 뭐가 좋습니다. 비타민C 드세요. 이런 얘기나 해잡고 있는 목사가 되면은 좋죠. 그것도 건강 위해서. 그러나 그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6입니까? 0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영적으로 잘 인도받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영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을 전달받고 내가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면은 굉장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들 다 연약해요. 다 연약했어요. 센 것 같지만 연약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연약함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로 답을 찾았고 결단하고 도전했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도록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쏟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참된 응답이 무엇이고 참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거기에 함께하고 그 일에 방향을 맞춰서 다윗과 베드로와 모세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도 누리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